네. 오늘은 한번 영어로 읽어볼까요? 우리 제일 어린 이제 아직 초졸께서 한번 읽을 수 있습니까? 역시 초졸이 제일 영어를 잘하네요. The buck stops here 라고 하는 제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약속을 지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단과의 그 약속, 오래된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는 저기 제목처럼 The buck stops here.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이런 모습도 책임감 있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이런 모습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잠깐 퀴즈를 보시면요. 자, 각 왕조의 마지막 왕이 제대로 연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조선의 순종, 2번 프랑스, 문제가 잘못됐는데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조선의 순종, 2번 프랑스 루이 16세, 3번 청나라 푸이, 4번 동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노스 11세.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3번 청나라 푸이, 뭐 푸도 아니고 푸이. 자, 정답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선의 마지막 황제는 누구냐? 순종이었죠. 순종. 조선은 순종,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 그래서 재위 기간은 1907년에서 1910년,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선 27대 마지막 왕이자 대한제국 2대 황제입니다. 1대 황제가 고종이었고 2대 황제가 순종이죠. 그래서 고종과 명성왕후에서 태어난 유일한 정실, 그러니까 첫째 부인에게서 태어난 정실 소자입니다. 그 소생이죠. 적자죠. 그래서 유일한 정확하게 이제 조선 왕조의 그 핏줄 정확하게 이은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순종은 건강이 좋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벌써 이게 독사를 당할 뻔한 위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기록에 따르면 고종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또 고종이 이제 커피, 그 당시 이제 가베라고 하는 커피를 고종과 함께 마시는데 이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커피에다가 아편을 아주 고농도의 아편을 탄 거예요. 또 고종은 이제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시니까 한 모금 마셨는데 맛이 이상해서 딱 뱉었는데 순종은 커피 맛을 잘 몰라가지고 어이구 맛있다 해서 꿀꺽꿀꺽 다 먹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죽을 뻔하고 이빨이 다 빠지고 그래서 뭐 틀리도 하고 아주 어린 시절부터 독살의 위험을 당해서 그때부터 이제 건강에 좋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아마 불임까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자식 없이 이제 붕어 왕이 죽으면 이제 붕어했다고 하죠. 먹는 붕어가 아닙니다. 자식이 없이 죽어서 이제 왕이 죽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조선의 왕조가 끝이 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묘는 이제 남양주에 있는데 유능이라고 하는 왕조 묘소가 있고 이거 왼편이 이제 어진이죠. 왕의 얼굴을 그린 어진입니다. 어진 또 이제 태워졌다 이제 복원한 거고 오른편이 이 순종이 그 육군 대장의 그러니까 일본식 복장을 입고 찍은 사진, 이게 순종의 실제 사진이 되겠죠. 어릴 때 사진을 보면 이 조금 그렇죠. 약간 얼굴도 창백하고 독살을 당할 뻔해서 뭔가 조금 약간 왕이 좀 흐리멍텅합니다. 그래서 당시 소문이 왕이 좀 멍청하다. 기백도 없고 이 약물 중독 때문에 기백도 없고 약간 멍청하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 왕의 그 골룡포를 입고 앉아 있는 모습인데 조금 그렇죠. 조선 왕조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조선 왕조 키가 작아요. 이성계만 굉장히 키가 컸지 나머지 왕조 조금 키가 작고 뚱뚱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이 남양주에 가면 그 순종의 묘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프랑스의 마지막 왕은 누구냐? 루이 필리프 1세라고 하는 아까 봤던 그 16세가 아니라 루이 16세가 아니라 루이 필리프 1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830년에서 1848년까지인데 루이 16세는 절대 왕정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절대 왕정의 마지막 왕이고 죽고 난 뒤에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고 난 뒤에 공화정이 들어오긴 하지만 중간에 또다시 왕정 복구 운동이 일어나면서 다시 왕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때 세워졌던 왕가가 누구냐? 이 필리프 왕가예요. 그 필리프 왕가의 마지막 왕이 필리프 1세고 프랑스인의 왕, 그러니까 프랑스인으로서의 왕으로 마지막 왕이라는 칭호를 단 사람이 바로 이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국민의 지지로, 왜냐면 이제 왕정 복구, 우리가 다시 공화정 말고 왕정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폭동을 일으켰던 사람이 세운 왕이라 해서 이제 폭동왕이다. 시민들이 세운 왕이라 해서 시민왕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세계사 시간에 혹시나 이제 나오면 기억하세요. 이게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프랑스 왕 중에서는 유일하게 사진을, 제일 먼저, 제일 최초로 프랑스 왕 중에 사진을 찍은 왕이 바로 이 루이 필립 1세입니다. 오른편이 그 1800년대 1800년대 찍은 사진이에요. 그 사진으로 기반해서 이제 그 모습 옆에 있는 것이 이제 왕실에 있는 궁정 화가가 만든 초상화입니다. 비슷하게 생겼죠. 아마 그 순종도 아마 비슷할 겁니다. 똑같이 생겼을 거예요. 이제 시민들의 그런 지지로 생겼지만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결국은 시민들이 다시 이 왕을 버리고 공화정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당시 이제 이 왕을 조롱하는 사진입니다. 1800년대부터 이미 프랑스는 왕을 이렇게 조롱했어요. 왕의 얼굴이 점점 어떻게 서양배를 닮았던, 맛도 없고 멍청하고 버려야 되는, 그래서 이 왕 필요 없다라는 뜻으로 서양배를 닮은 모습으로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청나라의 왕은 누굽니까?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푸이입니다. 푸이. 일명 이제 선통제라고 불리는데, 중국 전통에 따르면 마지막 황제는 묘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부르는 그 황제를 칭하는 이름이 없어요. 마지막 황제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푸이도 원래는 호칭이 없어요. 무슨 황제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호칭이 없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본래의 이름으로 많이 불러요. 이게 만주식 이름이고 청나라니까 그 만주식 이름이긴 한데 청나라 이름이고 중국식 발음으로 이제 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냥 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재위 기간은 1908년에서 1912년, 굉장히 짧죠. 순종이랑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청나라 제12대 황제고, 청나라 황제였지만 일본에 의해서 다시 만주국 황제가 되었다가 1대 황제가 되었다가 다시 폐위당했는데요. 3살, 아주 3세 어릴 때에 서태후가 지명했습니다. 서태후가 자신이 죽기 전에 황제를 세웠는데 그게 바로 이제 푸이가 되겠죠. 신의 혁명으로 위안스카이가 신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제 폐위하게 되는데,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러니까 황제로 태어났지만 2차 세계대전의 시민으로 살다가 마지막에는 그냥 인간으로 죽게 됐어요. 공산당이 자신들의 평등 사상을 알리기 위해서 이 푸이를 많이 이용했어요. 중국 공산당이. 황제도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다. 그래, 공산당 사상에 그냥 개조돼야 될 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홍보용으로 많이 이용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게 은편이 서태후입니다. 서태후. 보십시오. 저게 다 금입니다. 노란색이 전부 다 금인데. 서태후고, 오른쪽이 그 3살 왕으로 황제로 지명당했을 때 모습이에요. 꼬마가 뭘 알겠습니까? 3세 그 청나라 황제가 돼가지고. 이렇게 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넘어졌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게 맨 왼편 사진이 이제 젊은 청소년 시절에 폐위당하고, 폐위당했지만 여전히 이제 뭐 황제에 대접을 해줬지만 폐위당한 모습이고, 중간은 이제 만주국 황제였던, 만주국 황제, 일본에 의해서 만주국 황제일 때 모습.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는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에 의해서 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죽기 직전에 말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그 아카데미 영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마지막 황제라고 하는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동로마 제국은 콘스탄티노스 11세가 마지막 황제입니다. 재위 기간이 1449년에서 1453년인데 로마 제국 129대 황제. 굉장히 길죠? 129대. 청나라가 12대였지만 로마 제국 129대 황제고, 로마 2206년 역사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오스만 제국, 이제 무슬림 정권인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에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로마 제국을 창건한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사람이 왕이 되면 망한다는 소문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처음 만들었던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황제가 세워지면 망한다고 되는데, 동로마 제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콘스탄티노스 1세. 그가 동로마 제국을 세웠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콘스탄티노스 11세 때 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소문이 진짜였구나, 예언이 진짜였구나, 그런 풍문도 있었고, 또 재미있는 사실은 소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로마 제국이 좀 더 일찍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소로마 제국의 창건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을 창건한 사람이 누구냐면 로물루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제국의 창건자고, 서우로마 제국, 그러니까 그 공화정에서 그 제국으로 만들었던 사람 누구냐? 아우구스투스죠. 소위 말하는 이제 가이사라고 불리는 아우구스투스인데,
이 사람의 이름과 똑같은 황제가 누구냐? 1475년에 있었던 마지막 황제 이름이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래서 서로마 제국도 창건자와 똑같은 이름의 사람이 황제가 돼서 망하고, 동로마 제국도 좀 이게 역사의 좀 재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그림입니다. 그림, 실제 그림이에요. 이 벽에 이콘으로 그렸다. 제국 내에 있던 그 성당들. 그 당시에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교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황제의 이콘을 그 교회에다 그립니다. 스테인 글라스에 딱 그려놔요, 다. 그 모습이. 근데 좀 그리려면 제대로 그리지. 너무 이상하게 그렸죠. 그래, 요 이제 보시면 이제 그 당시 그림입니다.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백마를 타고 칼을 들고 있는. 그래서 백마를 타고 있는 거. 왜냐면 교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오른 그 옆에 그 적토마를 타고 있는 저 사람은 아까 메흐메트 2세. 저 전쟁에서 패하게 되는데 그 모습을 이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말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교회의 수호자이기 때문에 백마를 타고 있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탄압하기 때문에 적토마, 검정색말 이런 말을 타는 거예요. 그런 말을 타고 와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가 콘스탄티노플이죠. 그 터키에 있는 콘스탄티노플입니다. 요 중간에 보면 성이 몇 개 있죠. 그 성 중에 하나가 바로 요 보일 중에 이제 중간에 보면 큰 뭐 이 다리 같은 게 보이고 여기입니다. 요가 진짜 방어발표 보이죠? 요 중간에 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이렇게 성벽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여기 보시면 데오도시안 벽이라고 불리는 삼중 벽이 있어요. 이 안에서 있었는데 그래서 천의 요새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이제 물도 있고 건널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당시의 기록에 따르면 이 콘스탄티노플의 군대 이 전체를 보호할 수 있는 군대가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한 8천 명밖에 안 됐대요. 8천 명밖에 안 되고 이 무슬림은 거의 뭐 몇만 명, 몇십만의 이 대군이 오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고 난 이 그 데오도시우스 그 성벽인데 이렇게 견고한 성읍을 쌓긴 했지만 이렇게 큰 성읍이 있지만 결국은 그 마지막 그 정권의 그 왕조의 마지막은 좀 비참하죠. 힘이 없으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제가 쭉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모든 왕조 그 왕조 망하는 왕조의 마지막 그 왕조의 끝은 어떻습니까? 항상 비참합니다. 모든 왕조의 마지막은 비참해요. 어떻게 끝나냐? 멸문지화. 가문을 끝내버리는 다 죽입니다. 그 왕조의 사람들을 다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새로운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이전 왕들은 다 죽여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신의 왕권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나라는 다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왕권이 세워지면 이전 왕조는 다 죽여버리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고려의 왕조가 왕씨잖아요. 왕씨 왕조가 끝내고 이씨 조선이 세워질 때에 왕씨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다 바꿨어요. 왕자지만 왕자에다가 밭전자 붙여서 그 위에 입혀서 밭전자를 만든다든지 김씨로 만든다든지 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예요. 멸문지화를 당하기 때문에. 챗GPT한테 한번 그려봐라 했더니 망하는 왕조를 너무 잘 그렸어. 뭐 망했는데 뭐 이렇게 잘 그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챗GPT하고 다 믿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모든 망하는 왕조는 그냥 그걸로 다 끝입니다. 그 가문이 끝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왕권은 이전 왕조에 대해서 절대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밟아버리고 없애는 게 일반적인 원칙. 그런데 다윗은 달랐다는 거죠. 다윗은 이전 왕권, 왕조였던 사울 왕조, 사울의 왕권, 그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일반적인 그런 문화 원칙에 따르면 끊어내야 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그 왕조에 남아있던 특별히 요나단의 아들에게 한량없는 모든 것을 다 베풀어주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the buck stops here. 내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 신하들이 왕이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성경 기록하지 않지만 그렇게 않겠어요. 그래서 왕이 미쳤습니까? 저 죽여야죠. 저거 왜 살려둡니까? 라고 얼마나 말이 많겠대. 뭐렇게 내가 책임질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마.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은 누가 했느냐? 미국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했던 말이죠. 내가 모든 걸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말 거야. 그래서 아마 다윗이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저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잘 보살펴 주어라. 이런 책임감 있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에요. 다윗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좀 다윗이 멋있는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이 좀 혹할 만한, 좋아할 만한 것들이 다윗에게는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또 보는 눈이 있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자, 1번 사울의 종은 누구인가요? 2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근데 시바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주어 먹게 하는데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다. 사울의 종이 누구였습니까? 이때 살아있던 사울의 종, 사울 집안의 그 종, 노예가 누구였느냐? 시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욕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영어 성경에 보면 원래는 이제 시바요, 시바. 히브리어로도 시읒과 치읒 사이, 그 중간 발음이에요. 시읒과 치읒 사이 발음, 쓰 이런데 이상하게 우리 성경은 시바로 번역해가지고 좀 번역을 좀 잘하면 시바나 이렇게 번역하면 좋은데 헷갈리게 발음해놨어요. 아무튼 자 시바인데 이 사람은 사울의 종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 이 종을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 다른 몇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 시바를 표현할 때는 사울의 종, 사울의 에베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에베드는 뭐냐면 말 그대로 노예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천민 중에 천민, 개망나니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라고 같은 노예가 아니에요. 주인이 가장 아끼고 주인 옆에서 주인을 보필하는 노예가 있고 가장 밑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정말 그냥 바닥을 기어야 다니는 그런 노예가 있는데 이 사울의 종 시바는 어떤 위치냐? 바로 에베드. 가장 낮은 종. 정말 가장 밑바닥을 기어 다니는 그런 가장 비천한 사람이 이 시바였어요. 근데 10절 말씀이 뭐라고 나옵니까? 그에게는 아들이 16명.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종인데 종을 데리고 있어요. 몇 명? 20명.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이 됩니까? 가장 비천한 종이 아들이 16명이에요. 여러분 지금 또 우리 자녀 한 명 키우는데 1인당 1억 이상 들어갑니다. 여러분 집에서 벌써 3명이면 3억을 투자를 하는 거예요. 3억. 기본 3억이요. 기본 3억. 이 당시에 아들이 16명이면 딸이나 얼마나 더 많겠어요. 부인이 몇 명이겠어요. 가장 비천한 종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종을 20명을 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시바는 사울 왕조가 폐위당하는 과정 속에서 사울 왕조의 재산을 분명히 빼돌렸다는 거예요. 종이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왕조가 무너지고 혼란스럽게 있으니까 자신이 종이니까 우리 주인이 어디에 뭐가 있다는 거 아마 잘 알았겠죠. 우리 사울 왕이 앉았던 의자 밑에 뭐가 있고 침대 밑에 뭐가 있고 아마 알았어요. 그걸 전부 다 훔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한 시기에는 사기꾼, 머리 좋은 사람, 도둑놈들이 돈을 버는 것처럼 이 혼란한 시기에 사울 가문이 혼란할 때에 이 사기꾼 같은 시바가 모든 사울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거죠. 이런 이 사기꾼다운 기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우리가 다 살펴보겠지만 16장에 보면 모비보셋을 모함합니다. 다윗에게. 모함해가지고 다시 이 재산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간사한 사람. 간사하기 때문에 이 모든 재산을 가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의 종, 가장 비천한 종이 시바였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은 누구입니까? 아들은 바로 3절, 12절, 13절에 보면 나오죠.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그러니까 원래 멸문지화를 당하니까 다 죽었죠. 세 아들도 한 번에 죽었고 사울도 다 죽었는데 혹시나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물어볼 때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남아있다. 왜냐? 시바는 알잖아요. 자기 그 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인의 아들 중에 손자 중에 보니까 한 명이 남아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이 남아있다. 무비보셋이 있고 그에게는 아들 하나도 있고 그가 두 발을 절게 되는 다리를 절게 두 발을 저는 그 장애인으로서 아들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알려주게 되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그래서 사울의 가계들을 보시면 사울이 자녀를 얻게 되죠. 아히노함과 미스바 사이에서 두 부인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데 미스바 사이에서는 알모니와 무비보셋. 이름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만 똑같을 뿐입니다. 아히노함에게서도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메락과 미가를 낳게 되고 아비나답, 에스바 이렇게 쭉 놓게 되죠. 네 아들 놓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요나단이 낳은 아들, 장자가 낳은 아들이 무비보셋이. 그래서 만약에 정상적으로 사울 왕조가 무너지지 않았으면 무비보셋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될 상입니다. 왜냐? 사울의 손자잖아요. 사실 사울의 장남인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사울 왕권이 무너졌기 때문에 멸문지화, 죽어야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때 그러면 무비보셋의 나이가 몇 살이었는가? 아마 많은 성경학자들이 생각하기를 20세가 넘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20살, 아마 청년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 왜냐하면 그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청년이 넘었을 때고, 다윗 역시 언제냐? 다윗 역시 통치 중반기. 그러니까 이제 왕으로서 수도도 건설하고 주변의 나라들도 정복해서 이제 왕권이 안정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전에는 너무 정신이 없어. 바빠. 살기 바쁜 거야. 먹고 살기도 바쁘고 내 왕권을 세워야 되고 수도도 건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너무나 바빴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뭐가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요나단과 내가 수십 년 전, 20년 전, 30년 전 내 청년 젊은 시절에 요나단과 했던 약속이 기억난 거예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시면 요나단과 어떤 약속을 하게 돼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게 하기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그러니까 지금 편안한 시기가 될 때 너는 인자함을 내 집에서 내 자녀들에게도 베풀어 달라. 네가 왕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집안을 다 죽이지 말고 내 자식 좀 살려달라라고 약속을 맺었어요. 요나단과. 그 약속이 이제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고 나니까, 없애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이것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 손자 하나만 남았는데 무비보셋은 양쪽 다리를 쳐었다고 나오죠. 왜 양쪽 다리를 쳐었냐?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과 그리고 사울과 나머지 요나단 그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치다가 혹시나 이제 우리도 죽을까봐 겁나서 도망치다가 그냥 안고 뛰어가던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떨어뜨린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 아이가 무비보셋인데 떨어지면서 다리를 다쳤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4장 4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이가 하나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에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치다가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쳤다. 양쪽 다리를 다 절게 되었다. 다리가 다 장애를 입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율법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많은 관심이 있어요.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살펴줘야 된다,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말하고 있는데 조금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장애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굉장히 좀 인색한 느낌이 있어요. 빡빡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특별히 레위기 20장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는 장애인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제사장은 장애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사장인데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 못 되는 거예요. 레위인은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의 자손 중에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러 가까이 오지 못해 제사 드리러 못한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 그 흠이 뭐냐? 맹인, 다리, 코, 지체, 팔, 다리, 뿔어, 등골.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건 지금 보는 우리 장애예요, 장애. 신체적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못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면 제사장이 못 되는데 일반인이 만약에 장애가 있다. 그러면 더한 취급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애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 불완전한 자기. 그는 그 장애로 인해서 이미 버림받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장애는 가장 어떤 사람의 비참한 사람. 육신의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고 더군다나
우리가 봤지만 사무엘하 5장 8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이라고 불리던 그 성을 빼앗을 때에 여부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여기 누가 우리 다윗, 야, 장애인, 우리 중에 장애인이 있어도 이거 너 못 뺐어. 라고 놀렸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떡합니까? 여부수 성을 빼앗고 난 뒤에 말하기를 다윗이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을 칠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들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당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안 좋은 거예요. 장애인들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집에도 들어올 수도 없고 그냥 저 멀리 그냥 아우 재수 없는 사람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아주 안 좋은 인식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런 성경의 이런 기록들을 또 이런 인식들이 대대로 수천 년 동안 교회 안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전통, 잘못된 관점들이 교회 역사에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죠. 일반인들도 장애는 저주로 여기죠. 특별히 유전학, 우생학에 따르면서 열성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장애인들이 열성한 유전자이기 때문에 없어져야 돼서 그래서 나치가 우생학에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런 장애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만 나치라든지 사회주의 국가, 북한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장애인들 다 숨깁니다. 다 죽여버리는 장애인들끼리 살게 만들고 장애인들을 오픈 안 해요. 북한 뉴스 보시면 장애인 아무도 안 나옵니다.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장애를 굉장히 그냥 숨기거나 없애버리거든요. 근데 오늘 이러한 것들이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고 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장애인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잘못된 성경만 보더라도 이제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많이 좋아졌지만 예전에 개역 성경들, 예전의 성경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경, 문둥병, 안진뱅이, 그럼 안 좋은 표현들, 그러니까 그냥 당시의 사회에서 그냥 속되게 쓰던 표현들이 그대로 성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개혁 개정하면서 좀 많이 바꾸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교회 내에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장애인들에게 지난 한 주 동안 외부 활동할 때 어떤 활동을 가장 많이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18%가 사회봉사 또는 종교활동, 그러니까 종교기관, 교회를 간다든지 성당을 간다든지 절을 간다든지 이런 종교활동이 가장 많았대요. 장애인들. 일주일 동안 했던 활동 중에 18%가 종교활동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럼 이런 활동할 때 불편하지 않았냐 했을 때 한 절반, 반반이죠. 반은 불편하지 않다, 반은 불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불편했냐 모르겠는데 장애 관련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데 많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보러 가고 싶은데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교회 가서도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보니까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딱 교회를 갔는데 휠체어를 타고 갔는데 계단이야.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는 저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제 그 종로에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새로 지은 세문안교회인데 이 보면 제일 오른쪽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정면에서 보면 없어. 그러니까 처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올라가야 돼? 라고 하는 이 장애인들 보기에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첫 대문에서부터 굉장히 불편한 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종로교회에 있는 이 교회들을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조사를 해보니까 114교회, 그러니까 종로교회에 있는 교회들 중에 하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교회 건물 경계까지는 66% 갈 수 있고 출입문까지는 절반 정도. 절반 정도 되는 교회가 출입문까지는 휠체어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본당까지도 이제 겨우 올라가는데 본당에 들어가면 문제죠. 앉을 데가 없다는 거죠. 휠체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지만 교회 들어가기도 힘들고 교회 들어가서도 본당에도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나마 앉을 자리가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각 기관의 이제 종교 교회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런 그 법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교회가 이런 장애인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데 본당에 가면 어디 앉습니까? 다 뒷자리에 앉아야 돼요. 앉고 싶은데 못 앉아요. 장애인 딱 정해진 자리에 앉아요. 저 뒷자리라든지 아니면 앉아서 보이겠어요. 난간 때문에 보이지도 않고 장애인들 우리가 배려한다고는 하지만 우리 입장에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만 실제로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전히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횡포에 가깝죠. 물론 자리 배려해 주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앉을 수 있고, 그리고 현대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예배 가운데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해야 되는데 휠체어 있으신 분들이 여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기도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을 배려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그들의 입장에서 배려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 근데 이제 대구의 둥지교회라는 교회도 있고 마포의 너와 나의 교회라는 교회를 보니까 이처럼 교회에 들어가는 그게 없으니까 장애인들이 둥지교회는 이미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할 때부터 이런 장애인들을 위해서 함께 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냥 다 휠체어, 그래서 교회가 성도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한 100명 이상이 이런 장애, 휠체어를 타고 오는 장애인이래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과 장애인 함께 해서 어디서나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포에 있는 너와 나의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휠체어로 이렇게 와서 장애인들이 원하는 자리에서, 장애인들이하고 앞에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뒤에서 드리길 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기가 원하는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우리 기존의 교회들, 목회들의 관점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고신교단에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가장, 그래도 장애우 사회가 가장 많이 잘하는 교회가 서울 영동교회 그리고 서울 시민교회라고 하는 곳인데, 제가 전도사 사역을 했던 교회인데요. 이 시민교회에 가면 이 장애인들 위해서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장애인들이 일상의 삶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수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터를 따로 마련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서울시민교회 장애우 예배도 있지만 이들이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이런 일터에서 일하고 일정 수입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이제 교회, 그리고 미랄 성교회 같은 곳도 있겠죠. 이런 데서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장애에 대한 좀 인식을 바꿔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배려를 하고 교회가 은연중에 있어요. 왜냐면 교회 역사가 이 수천 년 동안 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우리의 인식을 바꾸고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배려하고 도와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 다음 뒤의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이 무비보셋이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그 다윗이 왕이 안 되었다라고 한다면 장애도 없었을 것이고 왕이 되었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다리도 장애도 있고 가장 비천한 시세도 되고 종에게 모든 재산 빼앗기고 종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종에게까지 버림받은 가장 비천한 사람이 되었지만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떻게 보살펴주고 책임졌는지 그 모습은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